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노래를 나훈아가 잘할까요? 남진이 잘할까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십시다. 남진의 노래에 은혜가 더 된다. 나훈아의 노래가 은혜가 더 된다. 어느 쪽입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집에 찬송가 테이프보다는 아마 남진이나 나훈아 노래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둘 다 훌륭한 가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더 낫다 저 사람이 더 낫다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노래가 둘 다 각기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뭔가 힘을 주는 거는 좀 힘이 있다라고 싶은 것은 또 그리고 감성적인 것은 나훈아가 좀 낫지 않나. 아마 그런 대답을 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예전에는 나훈아나 남진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훈아 씨가 몇 년 전에 발표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아마 외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목이 테스형. 테스형. 아주 나훈아 씨가 거창한 그런 공연장에서 거창하게 신곡이라고 발표를 한 노래인데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속에 이렇게 테스형하고 소크라테스하고 대화를 나누는 몇 장면이 있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테스형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 목이 지금 걸걸해서 참겠습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제가 이 부분이 제일 좀 마음에 찔리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그죠? 사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거 정말 힘이 든다라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연로한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그 연로한 부모로 인한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또 여전히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 언제 아이들을 다 키우고 조금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병든 가족들이 있는 분이면 더 심각하겠죠. 근데 뿐만이 아니라 이 독립한 자녀들도 여러분 요새 부모에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장가 가고 시집만 가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요새는
당연히 애들을 키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로 보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낀 세대가 몇 살일까요? 바로 현재 5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까지의 세대를 낀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우는 대우대로 받지 못하고 할 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남자분들 아주 목소리도 힘이 있고 거창한 것 같지만 이제 이 나이쯤 되면은 집에 가면은 안 집어뜯기면 만번 다행이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참 아버지를 그렇게 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비단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에 나가가지고 24시간이 모자라게 부지런히 뛰지만 그 뛰는 만큼의 내 손에 잡히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이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는 이 노래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에 조금 감동이 돼요. 은혜까지는 아니어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사랑도 힘들고 모든 게 힘이 드는 겁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자꾸 힘들게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여러분 가끔씩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지금 분명하게 세우고 계십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꿈꾸고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그냥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다가 보니까 벌써 이 나이가 돼버렸고 뭔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육체가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 분명히 헤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피곤함도 아시고 마음의 고단함도 아시고, 특별히 저희같이 5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까지 한 10년 15년 간격에 낀 세대들의 이 아픔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보다 상을 따블로 주시지 않을까 목사가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마다 그렇게 따따블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좀 위로가 있고 마음의 평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과 겸하여서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분주함을 여러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왜 살지, 내 목표가 뭐지,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잊어졌던 분주한 삶 속에서 그동안 버리고 살았던 사명을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피조물이 된 이상 각자에게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삶이 바빠질수록 우리가 사명이라는 걸 자꾸 잊어서 그렇지,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다만 이게 색깔이 조금 옅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왜 사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이 삶에 대한 목적의식들이 조금씩 옅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면서 목표의식을 세울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 사명의식은 주일날 어쩌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예배하는 게 전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어제 어떤 집사님께서 배를 가져오셔가지고 교회에 오늘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배를 드릴 겁니다. 한 개씩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다 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깎아 드시기 힘드실까 싶어서 배를 깎아가지고 다 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를 해놨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 깎느냐고. 제가 알아서 깎겠지 그냥 오시는 분들 차례대로 깎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딱 지명하지 않으면 안 한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구 뭐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색깔이 지금 옅어졌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명을 해서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회 일이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 일은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입이 돼야 됩니다. 안수를 받았던 그 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총 8명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처음 특징이, 지금은 색깔이 옅어져서 교회가 많이 약화가 됐는데 그 당시에 교역자 8명의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됐다는 겁니다. 멀티 플레이어가 된 거죠. 행정을 담당하고 교구를 담당하는 저 같은 전임 사역자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들 수련회와 이런 교회학교 행사들이 있을 때 사실은 뒤로 약간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내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교육 파트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 일까지도 전임 사역자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힘을 들어주고 함께 협력해 주면서 전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청년부 수련회에 모든 교역자들이 다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파트씩 맡고 사역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근데 어느 순간 저희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또 다른 분들도 빠지고 이렇게 저렇게 빠지면서 그 색깔이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색깔이 옅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뭘 한다 그래도 아예 제쳐놓고 담임 목사님이 뭘 한다 그래도 내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런 세대를 맞이한 거죠. 한마디로 교회가 말 그대로 질서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 교회를 향한 사명도 그렇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모든 것에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찾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 교회 마당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관심하고 지나가신 분들은 아무도 못 봤을 겁니다. 풀이 하나 자랐어요. 풀이 하나 자랐는데 제법 커졌습니다. 저걸 누가 뽑을까 눈여겨봤습니다. 주일날 오시는 분들마다 전부 다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오시는지 그 풀은 안 보시더라고요. 몇 날 며칠이 돼도 계속해서 몇 주가 돼도 풀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뽑았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회를 향해 쳐다보면서 내일이 아니다. 교회 주방은 내일이 아니다. 청소를 하는 건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아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누구가 해도 되는 그 일들, 그 일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명감의 회복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예수님의 대위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위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복음 전도에 대한 위임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능력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내 교회 안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함이 있든지 차고 넘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복음적인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가서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어디를 가야 할까요?
여러분 땅끝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땅끝까지 가는 게 그게 그걸까요? 물론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서 거기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특정한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도는 이 사람에게 해야 된다, 저 사람에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은 받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이 의미 속에는 세 가지 3차에 걸친 이 단계들이 있어요. 1차는 우리가 살을 맞대며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가족들입니다. 가족에 대한 전도는 여러분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주보 한쪽에다가 제가 칼럼을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절대로 영적인 고아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대신 기도해 주겠습니까? 목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하는 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구역장이 내가 아는 것만큼 내 자녀들을 잘 알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여러분 그냥 내팽겨 두시겠습니까? 한 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은 내 가정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 살부치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근데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이라고 해서 없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은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면은 그 다음 주부터 교인들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니까요.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강한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이 생명 이후에 분명히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면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한 피나는 노력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1차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2차적인 것은 내 가족을 넘어서서 이웃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나와 가족 관계를 맺든지 아니면은 나와 어떤 친분을 맺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내 살부치를 넘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3차적으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한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면 더 좋겠죠. 못 간다 그러면 보내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차, 2차, 3차 내 살부치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모르는 사람, 3차적인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모두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마 이것들로 판단을 하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격상 남에게 이런 소리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면담하다가 이야기를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성격상 누구에게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남에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스러운 것 같아도요, 저도 제 나름대로 얼굴을 얼마나 가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됩니다. 내 성격이 그렇다라고 해서 가족들을 내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그 성격을 여러분 바꾸어 주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성격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된다. 여러분 천만에요. 왜 그릇이 안 됩니까? 여러분만큼 훌륭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만큼 큰 소리 안 치겠지.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목사실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지도 안 하겠지. 이 정도로 우리 큰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에게 하듯이 여러분 나가서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거를 하면 됩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정직해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바깥에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피십시오. 왜 밖에 나오면 거룩하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집에 가기만 하면 그렇게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어지고 이 자상하지 못한 아버지가 되어지고 폭력적인 남편이 되는 겁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밖에 사는 모습 그대로 안으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게 왜 어렵습니까? 이 위선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회사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웃에게 뭘 하든지 간에 이웃이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별반 틀린 바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상에서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래가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충분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데 뭐가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겠습니까? 내 성격이 뭐겠습니까? 이 크고 귀한 사명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주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이 성찬의 떡과 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 아래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명의 회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삶은 여러분 여전히 분주하고 정신이 없지요. 왜 사는지도 모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목표의식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자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가면 또다시 색깔이 그들과 섞여가지고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삶이 분주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 내게 주어진 복음에 대한 사명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온통 생명의 빛나는 구원으로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의 몸과 피가 내 몸속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권세를 이어받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삶의 터전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환경을 변명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세로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믿사옵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